한 해 동안 한 주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안 행복했어도 그냥 아멘 하시는 거죠. 웃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행복은 우리 행복하지 않은 것, 힘든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입을 것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떠나지 아니하면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고 인생이 힘듭니다. 힘들어요. 마음 외적인 것이 아니고 내면적인 거거든요. 행복은.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 한우 고기 못 드신다고 불행해요? 아우 나 불행해. 하나도 못 먹고. 없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다 내면적인 거예요. 내면적인 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함만 가지고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지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침뱉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만 가진다면 불행할 게 뭐가 있어요? 다 품어지는데. 그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매일매일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다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이것만 가지면 돼요. 근데 그것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 아주 살 수 있는 길이 너무너무 쉬운데 사람이 그 쉬운 거를 선택을 안 해요. 자꾸 외부적으로 뭐를 채우려고 그래. 저 사람이 힘들게 해? 갈아치우려고 그래. 먹을 것이 힘들어? 그거 돈 벌어서 그거 먹어야 돼. 뭐 좀 가지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 그것만 가져야 돼.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모든 사람과 모든 환경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함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돈도 안 들어요. 그럼 돈 듭니까? 돈도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런 마음이 생기느냐? 이렇게 두 손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도 주세요. 주세요. 왜? 우리 주님이 구하면 주신다고 했어요. 구하면. 세상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내 안에 모든 사람을 품고 모든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마음 달라는데 뭐 세상 겁니까?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거죠. 이렇게 손잡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세요. 주세요. 그러면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게 되고 미움이 변하여 사랑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 하늘의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늘의 평화가 찾아와요.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쉬운 방법을 안 해요. 안 하니까 힘든 거예요. 안 하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 그분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분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께. 저는 뭐 미워하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안 미워진다니까. 안 미워져요. 불쌍하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 마음을 누가 주시느냐?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도 미워하게 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게 되는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좋아할 수 있는 마음을 누가 주시느냐?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못할 거를 명령하실까요? 하나님이? 아니, 못할 건 아예 명령도 안 해. 할 수 있으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7번씩 70번 용서하라. 아유,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 근데 주님이 우리가 하지 못할 걸 명령하실까요? 할 수 있으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게끔 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그분께 지혜도 구하고 능력도 구하고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달라고 구하고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해서 기도하게 되면 내 입장 고려하지 않아.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저절로 돼. 미움이 저절로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 끝난 거예요. 뭐 길게 해요. 이것만 마음속에 담아가면 되지.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깨닫기 전에는 몰라. 깨닫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온몸에 신경 조직이 수십만 개 있다라는 거예요. 근육 신경 조직이. 여러분, 그 신경 하나만 틀어도요, 사람이 사지를 못 써요. 사지를 못 쓴다니까. 허리를 다쳐봤더니 엎어졌다 제껴지지도 않아. 너무 아파서 아주 힘겹게 천장 쳐다보다가 엎드리려고 한 몇 분을 실갱이해서 엎어졌어. 엎어지는데 또 엎어졌어서 오래 있다 보니까 또 제끼고 싶어. 천장 보고 싶어. 이게 안 된다니까. 화장실을 가요? 엎었다 제껴지도 못하는데 무슨 화장실을 가요? 화장실을 가지 못할 정도로 허리가 뜨끔해 본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로. 한번 들어보셔. 한 10분은 계시네. 10분은. 나머지 분은 감사하세요. 이분들은 누가 삐끗하고 싶어서 삐끗하나?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걸을 때마다 12,000개의 신경 조직이 나의 중심을 잡으려고 발가락에 그냥 카닥카닥 하면서 똑바로 걸어가지는 겁니다. 달팽이관만 조금 하나님이 건드려놔도 중심 못 잡아. 술도 안 먹었는데 중심 못 잡는다니까. 술도 안 먹었는데. 여러분들이 똑바로 걸어서 성전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육신의 건강만 있다고 나오느냐? 아무리 가까워도 못 나와. 여기 빌라에서도 못 나오는 분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곳에 나오는 것이 내 의지대로 나온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절대 나와지지 않습니다. 나와지지 않아요. 요즘 얼마나 시대가 악해요?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가면 갈수록 시대는 악한 시대가 된다고 했어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 외벽에 페인트 칠하고 외벽에 그 고층 아파트에 그 유리창 닦는 사람들이 저 꼭대기 옥상에 올라가서 밧줄 하나 내려서 거기에 그네 같은 거 안장 하나 해가지고 줄을 서서히 내리면서 닦고 칠하고 이러는 직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제일 위에 밧줄에서 이렇게 끈을 해서 내려서 의자에 앉아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서서히 끈을 풀러가면서 유리 닦고 또 다 닦았으면 풀러서 또 다음 층 닦고 밑에 층 닦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 직업이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세 사람이 그거를 하고 있는데 누가 위에서 그걸 끊어버렸대. 시끄럽게 한다고. 그 떨어지지. 수십 중에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요즘 그렇게 악한 시대예요. 그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다. 또 보니까
생후 2달도 안 된 여자 쌍둥이 애가 운다고 침대에서 엎어놨어요. 엎어놓으니까 죽었어요. 숨을 못 쉬어서. 운다고 엎어놨어. 쌍둥이를. 2달도 안 된 애들을. 그러니 걔들이 무슨 뭐 고개를 들을 힘이 있나? 엎어놓으니까 그 쿠션에 숨 막혀서 죽는 거. 그래서 시신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 세상이. 앞차 조금 늦게 가면요 빵빵도 못 거려. 왜? 빵빵 거렸다가는 뒤에 서서 골프채 꺼내가지고 두드려 맞아요. 요즘 시대가요 무시무시한 시대예요. 마귀가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을 하게 하는지 몰라요. 제정신으로는 못합니다. 마귀 정신, 사탄 정신으로 그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탄에게 사람에게 장악당해서 그런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성령에 완전히 장악되어져서 세상은 점점 악해진다 할지라도 선을 행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선을 행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만 잘하면요 천냥빚도 갚아요. 여러 말 할 거 없어요. 감동적인 말 한마디 하는 거요. 말을 1000마디 하면 뭐예요? 이 속에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만 좋지 않게 남는데 말 한마디로 저 사람을 감동시켜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기뻐하셔요. 여러분들이 감동 있는 예배를 드리고 한 번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예배를 드려서 복이 되게 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 번의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한 번의 예배로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야. 부부끼리도 한마디 말이잖아. 말 아닙니까? 하나님도 한 번의 예배예요. 주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나 하나님의 은혜 사모해요. 귀를 쫑긋 세우고 예배 빨리 끝나고 어디 가서 다른 일 하려고 하는 거 이거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지. 그런 생각을 완전히 배제해 버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주님 내가 저렇게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예배 드려 보세요. 한 번의 예배는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왜? 그분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분은 전능자시다. 그분은 전능자시다. 우리는 그분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전능자 그분께. 저는 요즘 과일을 이렇게 먹어가면서 참, 어떻게 이런 과일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내가 먹게 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어디 과일이 싸대, 어디 과일이 싸고 맛있대, 아니 거기는 비싸, 싸해서 싸고 맛있는 과일 사 먹는 거는 저쪽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사과를 바라보면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에요. 사과 장사, 과일 장사들은 어때요? 어디 매장에서 경매를 싸게 받아서 내가 어느 매장보다 싸게 받아서 수입을 남겨야지. 사과 장사는 거기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까지냐? 도대체 이것을 누가 이렇게 밑에서는 꾸정물 속에서 물을 빨아다녀서 낮에는 그 뜨거운 햇볕을 쏘이는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만들어질까? 어떻게 이게 만들어질까?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 온 우주 만물 속에 내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는 늘 항상 연결을 해서 사과를 바라보고 또 내가 걸어다니는 거 하나하나를 모두 연결 짓는 거예요. 우리 소리가 아기를 가졌어요. 이쁘지? 이쁘지? 이쁘긴 뭐가 이뻐? 이티같이 그냥 지금은 이렇게 생겼지. 뱃속에 있는데 뭐가 이뻐요? 지는 이쁘지. 내가 볼 때 이티같이 생겼어. 나와서 재롱 부디면 이쁘겠지. 그걸 보면서 점점 커가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아닙니까? 우리는 먹으면 돼. 이 태아를 키우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크는 거예요. 이 뱃속에서. 그 물속에서 숨도 안 쉬고 나오면서부터 숨 쉬고 다 그분의 능력으로. 팔만 크면 또 어떻게? 다리도 커야지. 머리만 크면 어떻게? 몸도 커야지. 다 골고루 키워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지금은 요만하대. 뭐 10cm 그렇대. 애가 4개월 되니까 10달 되면 요만해져요. 고르게 쫙 크잖아.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는 항상 그분의 전능하심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으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밥만 먹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밥 먹으면 끝이야. 화장실 가면 돼. 그분이 영양분을 빨아당겨서 머리카락으로 또 손톱으로 딱딱하게 눈썹으로 우리의 피부로 다 보내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다 알아서 보내는 거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밥 먹으면서 아우 요건 나 이거 머리가 점점 빠지는데 머리카락으로 보내야지. 왜 이렇게 해야지 머리카락으로 가니까. 그게 됩니까? 그런다고 머리가 나지는 거예요? 우리는 먹으면 그분의 능력으로 알아서 다 되는 거예요. 알아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면 그분이 살아계심이 믿어져요. 먹고 살기 바빠서 생각 안 하니까 그렇지.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와서 그분의 전능하심을 듣게 되는 것이고 생각해보니 그분의 전능하심이 맞는 말이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할렐루야. 요즘 카타르에서 우리나라 아시안컵 축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몇 강까지 갔는 줄 아세요? 4강. 4강보다 조금 더 큰 건 5강. 5강인가 요강인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 카타르 어디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았던 광야가 거기에요. 광야. 물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았던 광야인데 그 바로 옆에 손바닥만한 나라가 카타르예요. 붙었어요. 얼마나 더운 나라인지. 광야예요. 여러분들이 축구 보실 때 응원하는 애들 우리처럼 긴팔 입었어요? 반팔 입었어요? 다 반팔 입었어요. 우리는 긴팔 입고 파카 입지만 그 나라는 다 반팔이야 지금. 왜? 그 나라는 더운 나라거든. 지금도 20도 30도 6월 7월 되면은 그 나라는 40도 50도 55도까지 올라가요. 55도 몇 도? 55도. 우리 백곡은요 30도만 넘으면 방송 나와. 할머니들 오늘 고추밭에 나가지 마세요. 왜? 쓰러진다고. 30도만 넘어도 밖에 나가지 말라고 방송 나온다니까. 그런데 그 나라는 40도, 50도, 55도 7월 달에 그런 데서 40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지금은 50도 넘어도 50도도 넘지 않아요. 우리나라 제일 많이 간 게 한 40도. 2018년도에 2018년 39도. 제가 그때 기억해요. 39도. 지금부터 한 6년 전에 엄청 더웠어요. 그런데도 뭐 40도도 안 되는데 못 살겠어. 에어컨 건물 안에 시원한 데도 있는데도 못 살겠어요. 머리 아파서. 근데 거기는 55도. 에어컨도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건물도 없어요. 나무 그늘도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몇 년을 살아요? 40년을 살아요.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40도가 넘고 50도, 55도 되는 그러한 무더위 속이지만 하나님이 구름을 보내셔서 구름으로 그 60만 명의 그 무리 위에 구름으로 쫙 덮어주셔서 그 무더위를 막아주시면서 40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단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구름 없이 55도에서 그 땡볕에서 서 있으면 살아요, 죽어요? 우리 30도도 못 나가게 방송하는데 55도에 어디서 살아요? 죽어요. 그런데도 40년을 삽니다. 아무리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살기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은혜만 있으면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내가 살 수도 있지만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든지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55도의 온도를 낮춰주신 것이 아니라 온도는 그대로 두고 구름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바꿔주실 수도 있지만 그 환경을 그대로 두시면서 그 환경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낮에는 그렇게 더웠는데 밤에는 또 얼마나 추운가? 밤에는 10도에 4도에서 10도. 안 놀라시는데 어느 정도 날씨냐면 우리나라 늦가을 날씨에 늦가을 새벽과 밤 늦게 새벽 그 추울 때. 자, 얼음은 안 얼어요. 얼음은 0도에서 0이니까. 근데 4도에서 7도면은요 사람이요 얼어 죽지는 않아도 저체온증으로 죽어요. 저체온증으로. 그 늦가을에 밖에서 한번 주무셔 보시겠어요? 늦가을에 서리가 슬슬 내리려고 그래. 그런 데서 사는 거야. 밤에. 하루 이틀 살다 보면 저체온증으로 죽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갔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또 40년을 삽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 불기둥의 하나님의 은혜. 따뜻한 불을 밤이면 내려주셔서 그들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 사막에 아주 사나운 짐승의 습격대를 그 불로 다 막아주셨습니다. 다 막아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에 33번을 옮겨 다닙니다. 몇 번이요? 33번. 외우기 쉽게 하려면 예수님하고 같아. 예수님 나이랑 같아. 33번을 옮겨 다녀요. 좋은 데도 옮겨 다니고 나쁜 데도 옮겨 다니고 엘림이라는 곳도 옮겨 다니고 유대 광야 또 오늘이 본문의 이 르비딤 같은 곳으로도 옮겨 다니고 33번 중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그 조만한 사우디아라비아가 작지는 않지 굉장히 넓지. 거기에서 40년 동안 33번을 옮겨 다니시는데 가장 좋은 33번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어디냐 하면 엘림이라는 곳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엘림은 그 사막 지역에 물이 있는 곳이야. 물. 사막의 오아시스. 물이 있으니까 나무가 아주 아름드리가 큰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어요. 사막에서 물이 있고 숲이 있다? 이거는 천국이지. 천국이에요. 그 엘림이라는 곳에서 40년 동안 며칠을 살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일.
아니 거기서 1년이라도 살게 두셔야 되는데 며칠? 15일. 40년 중에 15일이면 너무 짧잖아요. 그렇게 짧게 사셨어요. 짧게 거기에서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리 가라 그러면 다시 또 이동을 해야 돼. 여기에 머물러라 그러면 또 머물러야 돼.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 뜨거울 때 뭘로 그 뜨거움을 막아주셨다고 그랬어요? 구름 기둥으로. 근데 구름 기둥이 이동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라나 보다 하고 또 보따리 챙겨가지고 구름 기둥 따라가는 거예요. 왜? 구름이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음질 거 아니게 구름이 있으니까 그 주변 다 또 뜨거운 햇볕이고 구름이 이동하면 따라가는 거야. 구름이 한참 가다가 수도파면은 거기에서 또 하나님이 여기 머무르나 보다 하고 또 머무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름이 이동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는 것인 줄 알고 이동하고 머무르면 그곳에 머무른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림이라는 아주 좋은 곳에서 15일 동안 살다가 그곳에서 40년 동안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신광야를 거쳐서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딱 했는데 이거 웬걸? 거기는 물이 없네. 여러분 사막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물. 한우고기? 한우고기예요? 물이에요? 여기서는 한우고기지. 구찌백? 여기서는 구찌백이지. 거기서는 물이에요. 물. 사막에서 제일 좋은 건 물인데 가보니까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누가 인도했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자,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누구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이동을 했는데 르비딤이라고 하는 물도 없는 엄청나게 힘든 곳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를 기대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부흥사가 그랬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다 아멘 그러더래. 왜요?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인 줄 아는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 때로는 저 깊은 벼랑 속으로, 때로는 엘림과 같이 사막의 오아시스, 때로는 르비딤과 같이 물이 없는 곳으로 누가 인도하느냐? 그분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좋은 곳으로도 때로는 힘든 곳으로도 인도를 하느냐?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왜? 절망적인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고 우리 믿는 사람은 절망의 환경을 만날 때 누구를 찾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절망의 환경에 자살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절망의 환경에 기도할 대상이 있잖아요. 찾을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분께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런 건져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믿음이 자라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보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언하신 그러한 것을 이루는데 우리가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므로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이 되니 우리는 그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힘들 때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찾으니 그런 일이 반복되는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이 좋아지니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니 하나님의 도구로서 삶을 살다 보니 그분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힘든 곳으로, 때로는 형통한 곳으로, 힘든 곳, 형통한 곳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모습으로 쓰시든지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이런 각오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이게 왜 이러냐? 이렇게 쓰임 받으면 안 돼. 쓰임도 됐다 안 됐다, 교회 일도 했다 안 했다, 이거 뭐냐 이거 봐. 나도요 예나 쓰게 예나 쓰게 이렇게 쓰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주의 일도 했다가 안 했다가, 누가 좀 칭찬해주면 하고 시험도 안 하고 이런다니까. 교회도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아주 얘가 아주 좋은 예를 주시네 예를.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요 마이크도 필요하고 스피커도 필요하고 이 전구담화도 필요하고 의자도 필요하고 강대상도 필요하고 십자가도 필요하고 바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성전 안에 그게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닥이, 나는 맨날 바닥이야? 더럽게 발로다가 그냥 문지르고. 왜 나는 의자야? 그냥 뚱뚱한 사람 지탱하느라고 내가 얼마나 힘든데 왜 나는 의자요? 맨날 나 강대상 되게 해주세요. 강대상. 나 뻔때 나는 십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 돈, 어떤 사람은 부자에서 주님의 영광을, 어떤 사람은 중산층에서, 어떤 사람은 가난한 위치에서, 어떤 사람은 건강한 위치에서, 어떤 사람은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다 부자, 다 건강,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는 금그릇으로, 누구는 질그릇으로, 누구는 큰 그릇으로, 누구는 작은 그릇으로,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자기 위치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게 가장 잘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 돈 사업 더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더 잘 되게, 우리 아들 판검사, 최소한 중소기업의 사장, 다 그렇게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그게 아닌데 왜 쟤는 자꾸 저것만을 위해서 기도할까? 그런 기도는 응답도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인데, 오히려 그러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편안함을,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들게도 하시고 행복하게도 하십니다. 따뜻한 봄날 같은 인생도 겪게 하시고, 때로는 꽁꽁 얼어붙은 인생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여름과 같이 푸르름의 인생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가을과 같이 모든 낙엽이 허망하게 떨어지는 허무한 그러한 인생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과 같이 풍요로운 곳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오늘 르비딤과 같이 정말 물도 없는 곳으로 인도하셔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세는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지만 기도하는 모세에게 방법을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라? 반석을 치라. 반석을 쳐보니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방법을 알려주셔요. 홍해가 앞에 있을 때 모세가 기도하니 가르치라라고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쓴 물을 만났으면 물이 너무 써서 사막에서 먹지 못해. 모세가 기도하니까 나뭇가지를 던져라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얼마든지 패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여호와는 기도하게 하고 모세는 산에 가서 아론과 훌을 도움을 받아 기도하라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오늘 이 르비딤에서도 물이 없는 곳인데 기도하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반석을 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분이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그 근본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대로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해요. 그랬더니 홍해도 갈라졌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했고 오늘 물이 하나 없는 이러한 르비딤에서도 물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방법을 알려주셔요. 뭐 이까짓 게 기도한다고 되나? 내가 볼 때는 이건 무조건 안 돼. 여러분, 그게 어디 있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전능자신데. 모세가 보십시오.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뭐 땅이 좀 질퍽질퍽해야 또 물도 나오고 뭐 좀 구름이 좀 있어야 물 달라고 기도하는데 다 사막이에요. 돌밖에 없어요. 물 나올 구석은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요,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반석을 치라.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서 기도할 때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 방법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왜? 그분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순종하는 것도 방법도 엉뚱한 걸 가르쳐 줘요. 물이 없을 때 빨리 땅 파라 이것이 아니고 반석을 치라. 쓴 물이 있을 때 방법 좀 약을 타서 물을 좀 달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뭇가지 던져는 방법도 이상한 방법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이상한 방법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봄날도 있고 겨울날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왜냐? 왜 겨울이 있어야 되고 왜 가을이 있어야 되느냐? 봄하고 여름만 있으면 되지. 그 절망의 환경에서 누구를 찾으라고? 하나님 찾으라고. 그분 찾았더니 그분이 방법을 알려주시고 방법대로 했더니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 가지고 얼마나 힘들어해요? 기도하여 방법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방법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엉뚱한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 듣고 한번 순종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모세에게만 기적 나타나요? 아니에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때 우리에게도 그와 비슷한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오늘도 맛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만 어려움이 닥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나를 성장시키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바라볼 때마다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그분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고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는 도구로서의 쓰임받는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신 주님, 오늘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오늘 물이 없을 때 원망하는 백성들도 있지만 물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도 있었나이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방법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기도할 때마다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해결의 방법을 하나님이 주실 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르비딤의 기적이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는 아버지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부르며 하나님